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진정한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 어떤 심판과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장에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경고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앞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애굽 의뢰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없고 애굽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만 하면 도대체 뭐 해야 되느냐,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실제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모호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미래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내일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내일 가서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사야는 말해주는 본문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스라엘의 문제,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였죠.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느냐 바로 서느냐가 결정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방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건 모두 다 약한 사람들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탱해주는 왕과 방백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왕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이 패역한 백성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왕이 서게 되면 그 신하들과 함께 그 나라를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붙잡아주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에는 들어도 못 깨달았는데 보아도 몰랐는데 이제는 보고 듣고 조급한 자들이 깨닫고 어눌한 자도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리더가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리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였죠. 왕과 방백들이 존귀할 수 없는 자들, 어리석고 우둔한데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엔 불의를 품어서 간사와 패역한 말, 하나님을 거스르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고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해도 그리함, 멸한다는 거죠. 어리석고 우둔한 자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배고픈 자가 더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른 자가 더 목마르게 만드는 보통은 이런 어리석은 리더들은요.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백성들을 이용하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야망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리더의 특성이죠. 그러다 보니 줄인 자의 속은 비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고 가련한 자는 멸하고 가난한 자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똑같이 멸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는 진짜 존귀한 자리에 오르기에 합당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마련이고 존귀한 일에 서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리더가 서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는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바른 지도자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리더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모임이 잘 된다. 그 모임에 속한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리더가 최고의 리더죠.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 어리석고 우둔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가 없었고 억울한 자가 없었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교회는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맡은 바 직책 가운데 참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내 이익과 나의 잘됨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유익과 그들의 아픔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존귀한 지도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좀 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그러한 리더십으로 이끌어져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